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지나간 달에도 코로나라는 질병 중심에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우리 기장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들을 이기고 지나가게 해주심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한폐렴을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여 서로가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말씀이 그리워 허겁지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익숙하여져서 예배에 대하여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하여 등한시하여진 것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닷줄을 놓지 아니하게 하신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관용하지 못한 마음도, 우둔한 마음도, 부정한 입술도, 정결하지 못한 내 마음도 다 내어놓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제 시선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관습들을 쫓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신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힘과 믿음의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문화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니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만져 주옵소서.
가난 심령에 시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가는 길 천성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이 땅에 주신 사명이 하늘 영광의 길이요 전도인의 길이라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예수 되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며 또한 그 길 가기 위하여 교제의 공간, 교육기관의 공간을 또 그 속에서 온 성도들이 기도와 관심 속에 꿈에 싸우니 교육관과 휴게실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간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과 주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근세를 허락하사 메마른 심령의 단비를 죽어가는 영혼에게는 소식하는 양력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섬기는 구역장과 교사들과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근시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섬길 때에 하늘 보화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오늘 또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중에 빛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기장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크고 놀라운 감동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저는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9주 만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또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앞으로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긍휼을 구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어느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회사 창고 대방출 행사 때 어떤 사람이 3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주고 작은 그릇 하나를 샀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후에 이제 유럽 여행을 하다가 대형 박물관에 가서 이것저것 살피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산 3달러 주고 산 그 그릇하고 너무나 똑같은 토기가 그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 송나라 때 토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자기가 산 걸 이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더니 진품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경매시장에 내놨는데 3달러 주고 산 그릇이 얼마에 팔렸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25억의 경매에 낙찰됐습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나 귀한 보물인데 그 가치를 몰라서 함부로 대하는, 심지어 갖다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곤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가장 높고 거룩한 분, 심지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분, 심지어 내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분, 그런 분을 모르고 쓸모없이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저 일을 저지르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그분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어서 40년 동안 한 번 일어나 본 일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걷습니다. 심지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고 흥분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 일은 안전뱅이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자신들의 권능이나 경건이 특별해서도 아니라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전하셨고 그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임을 밝혔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일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만민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증거가 이 고침받은 안전뱅이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지금 만민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 부활의 소식과 그 앞에 돌이켜 새롭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황급하게 달려옵니다. 로마와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는 성전에서의 모든 일을 관할하는 권세를 받은 제사장들과 오늘 말씀에는 성전 맡은 자 그랬는데 그냥 문지기가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진 아주 높은 고위 간직입니다. 그래서 치안 책임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베드로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그냥 묵과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 때 맨 앞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에 주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자신들이 행한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금 현재의 이 성전 질서,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 사회가 평화롭게 잘 유지가 돼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지금의 이 성전 중심의 질서 또 신앙이 무너질 것이고 결국 그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특권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유대 사회에 도전이 된다고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더니 이번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막무가내로 잡아서 가두어 버립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유대법상 바로 공회를 열 수 없어서 다음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밤 사이에 계속해서 사도들이 예수 이름, 예수 부활 전하는 게 싫어서 더 이상 예수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4장 이후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거의 매장 박해와 관련된 말씀이 이어집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세상의 박해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우리 성도가 항상 경험하는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만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를 엉거니 힘들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와 세상의 박해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 둘은 항상 하나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세상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고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은근히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그런 일을 경험합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택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거짓으로 거슬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악한 일 행하지도 않았는데 온갖 악한 일을 다 행한 것처럼 막 꾸며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딱 느끼는 것 같지요. 그렇게 너희를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러서 너희가 악한 말을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듣게 될 때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 최초의 박해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시작이 되는데, 근데 박해와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었다. 남자가 5천이면 대개 가정이 같이 믿지요. 그럼 아내가 믿고 또 자녀들이 한둘 믿고, 그럼 최소 몇 명입니까? 최소 10,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 예루살렘 인구가요, 많이 잡아도 15만에서 20만입니다. 그러면 한 방에 남자가 5,000명 믿었다는 말은요, 예루살렘 인구 전체의 최소 5%에서 10%가 믿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이 어떤 처지입니까? 다른 무슨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분은 자기들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안전뱅이를 보면 예수님 부활한 게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바로 그 예수 부활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런 베드로 요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까? 베드로 요한이 전하는 저 예수 믿었다가는 정말 고생길이 열리는구나. 베드로 요한이 전하는 저 예수 이름 따라 살았다가는 인생이 꼬이는구나.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잡혀갈 수도 있는 게 예수 이름이구나. 자기 악가름도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구나 하고는
베드로 요한이 잡혀가는 모습 보고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가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듣는 이들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자기들에게 복음 전한 사도가 자기들 눈앞에서 잡혀가는 것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환난의 바람이, 또 세상의 언론이 아무리 악한 말로 지어내어서 교회와 복음을 거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방해나 박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만 문제가 되지 세상의 박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을 사랑해서 고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왔습니다. 조선시대 선교사님들 이력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정말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학에서 거의 수석한 사람들, 의사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국에서의 대학 교수의 길, 의사의 길, 평안한 길, 간호사의 길 다 버리고 그 어둠의 땅, 가난의 땅 조선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요. 조선에 이 조선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요, 선교사들을요 100명도 넘 죽였어요.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의 수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조선의 환경도 어려움도, 심지어 가족들이 이 조선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어가는데도 선교사님들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중지시키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분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비도 어미도 모르는 자라고 얼마나 미움당하고 심지어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도요, 처음 가문에서 예수 믿다가 쫓겨나고 상속받을 유산 다 포기해야 되고 이런 분 계십니다. 진사참배 문제로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아서 오늘 기장교회가 있고 제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여러 이유로 세상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지요. 우리를 무시하는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요, 우리 믿음이 마치 무천 미신인 것처럼 21세기에는 대폭발에 의해서, 블랙홀에 의해서 우주가 생겼다고 믿어야 되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치부하게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런 현실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셈을 얻게 되고 생수로 소성하게 되는 역사를 성령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과 그 나라 위에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암울한 시대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힘있게 역사하고 듣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생수처럼 솟아나고
바로 그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정말 말씀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의 최초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더 힘이 있어서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옵니다. 지난 밤에 하룻밤이죠. 그 하룻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한 것처럼 복음의 대적자들도 그 하룻밤 정말 분주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딱 새니까요, 어젯밤에 허겁지겁 달려왔던 사두개파는 물론이고 이번에는 그 사두개파에 더해져서 모든 예루살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까지 한자리에 딱 가세해서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실세는 다 모여버린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실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그런데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한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올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한 일이라고 예수 부활,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줄 알고 예수 이름, 예수 부활,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 부활에 대해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달려와서 붙잡아서 가두어 버렸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 왜 질문을 합니까? 전날 예수님도 죽게 만든 예루살렘 실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는 가운데, 그래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들게 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예수 이름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위협적인 분위기의 공해를 베드로, 요한은 처음 접하지 않습니다. 이미 접했습니다. 언제 접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신문 받을 때, 그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 무리들이 몇 달 전에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예수님을 결국 억지로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급기야 주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는, 짐승처럼 끌고 가서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들, 바로 그들이 이들이라는 것을 베드로,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 전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바로 이 무리들 앞에서 무슨 험한 일을 당하는지 그거 보면서 주님이 험한 꼴 당할 때, 험한 일 당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특별히 베드로는 한 작은 제사장의 여종이 다가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다, 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하고 한마디 하니까 그 작은 여종의 말이 한 10대 소녀겠죠. 그 10대 소녀의 말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려서 얼마나 두려운지 겁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의 베드로, 그때의 요한 같으면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직접 잡힌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신문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신문 받는 걸 옆에서 지켜봤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사지를 떨고는 예수 이름을 부인해 버렸었다면, 오늘 같은 상황은 자기들이 직접 잡혀서 이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그때의 베드로, 요한 같으면 2번 고민할 것도 없죠.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 부활 모른다고, 내가 어제 실수했다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그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날의 요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조금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시인하고 증거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 중에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더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시 풀어냅니다. 그때는 조금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비유컨대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기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구주를 보배로운 산돌로 삼아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머릿돌로, 교회의 머릿돌로, 역사의 머릿돌로, 심판의 머릿돌로 하나님은 우리 구주를 천하 만민의 세상 역사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서 때때로 우리가 무지함으로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가치를 몰라서 하찮게 여기는 일이, 심지어 갖다 버리는 일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우리 주님께 대해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 최고의 보물로 알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예수님 위에 지어야 되는 주춧돌입니다.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만물과 우리 인생을 존재하게 한 창조의 근원입니다. 죄로 죽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의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신 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지고 뒤틀리진 우리 인생과 영혼을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할 때 인생에 대해 내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분, 유일한 인생의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무시함을 넘어서 갖다 버립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설계대로 의롭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무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 듣는 척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주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성도들조차도 깊이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려고도 관심을 두지도 않으면서 반대로
예수 믿고 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적당히 믿어야지 제대로 믿으면 피곤하다고.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천국이나 가야 되지 교회 일에 깊이 갔냐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성도들도 있지요.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지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고 예수 제대로 믿고 살면 피곤해진다고, 내 삶의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로 무지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는 이런 태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엮기려 하지 않는, 엮여도 그냥 예수 믿고 복만 받고 천국만 가야지, 이런 식으로 거짓 신앙을 가지려는 태도, 이 태도가 한마디로 뭡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인생들이. 건축자는 누굽니까? 집을 짓는 전문가들이지요. 집을 잘 지을 줄 아는 전문가들이 무엇을 기초돌로 삼을까 이리저리 살피다가 진짜 보배로운 기초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갖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을 아주 지혜로운 일로 여깁니다. 많은 성도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 집에 기초돌로는 못 삼겠고 내 인생 집에 장식품 하나 정도로는 삼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 하는 성도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예 예수님 위에 집을 안 지으려고, 성도들은 주춧돌까지는 안 삼고 적당하게 예수님을 옆에 놔두고 한 번씩 보고, 그래서 예수님 등만 좀 보고 천국 가야지,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 하는, 한마디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쓸모없이 여기고 그래서 버렸지만,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바로 이분이다, 그렇습니다. 무지한 인생들은 버렸지만 실상 예수님은 가장 보배로운 산돌, 유일하게 우리를 살게 하는 돌, 유일하게 생명의 소망이 되는 돌, 산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일그러진 인생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구원의 돌입니다. 타락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모든 미움과 이기심과 거짓과 교만을 다 씻어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새롭게 하는, 지난주일에 배웠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의의 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위에 인생을 짓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얻게 하는 소망의 돌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집의 주춧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에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한 번씩 생각날 때만 한 번 들여다보는 그런 장식품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집에 가장 중요한 주춧돌, 모퉁이 돌로 삼아야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랑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십시오. 물이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세상이 끝나서 심판의 날이 시작되어도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우리의 집은 영원히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그 집을 그 위에 지어야만 하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걸 밝힌 다음,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제 마음의 바람은 오늘
12절만 아니라 11절도 좀 같이 배우면 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정말 이 말씀도 딱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유일성과 확실성을 깨닫게 됩니다. 유일성과 확실성. 먼저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가 오직 예수라고 하니까 속이 좁다고,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진리는 유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남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가 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입니까? 세상 모든 남자가 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아무리 여자가 많고 아무리 남자가 많아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는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우리 인생에게 영혼을 주신 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 영생하게 하시는 분,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고쳐 회복시켜 의의 종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분, 세상의 구원자, 만민의 구원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가 수십 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부모를 통해서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 스스로는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의 지혜와 힘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땅에서 태어난 우리 인생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스스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보지도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를 통해 오셨지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 계셨던 분, 영원 전부터 하늘에 계시다가 다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에 오신 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라고 합니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태어났다가 아니고 오셨다가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존재, 예수님은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늘 세계를 다 흔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그 하늘나라로 너희를 이끄는 길이다, 진리다. 하늘 세계와 영원한 하늘 세계를 다 안다,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을 것이다. 내가 너로 나그네 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죽음의 권세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지요. 죽음 앞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이게 이제 자기를 위로하는 최선의 말이지요. 죽으면 끝이라는 게 죽음 앞에 대안이 없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인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조차 어찌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 안에 다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또 하나 확실한 구원자입니다. 확실한 구원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말은 역으로 베드로가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하시다, 충분하시다, 만민을 구원하고도 남는 이름이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평생 강도짓 하다가 사형당한 강도라도 구원하고도 남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확실한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구원의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확실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 기장교 성도님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자로서 유일성과 확실성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 의지하여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제는 여러분 인생에 남은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집에 모퉁이 돌 삼아서 예수 이름, 예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은 구원의 돌, 소망의 돌, 생명의 돌, 예수 그 이름 위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스스로 지혜로운 건축자라 여기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생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또 예수님을 그저 내 인생집에 한 구석에 놓아두고 장식품으로 삼는 거짓된 신앙의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내 인생의 집에 모퉁이 돌로 삼아서 예수 위에 인생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유일성과 확실성을 가진 이름인데, 이 예수 이름 오늘 사도들처럼 정말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내 남편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아내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도 전하고 자녀에게도 전하고 친구에게도 전하고 직장 동료에게도 전하고 이웃집에도 전하고 만천하에 예수 이름 전하고 예수 이름 위해서는 고난받는 것도 영광으로 여기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이야.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재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지난 한 주만 돌아보아도 순간 방심할 때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가슴 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미련해서 넘어지고 원망 불평할 때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참고 기다리며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서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이나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8주 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 다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길에 많은 시련도 핍박도 어려움도 또 있을 것인데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기게 하옵소서. 서운하고 시험에 들 일 있을 때 사람 인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인에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영육간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성도들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병환 중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여 11조 선교 구제 장학 감사 주일헌금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하는 일에 바르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우리 모든 기장 근속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내 남은 인생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고 내 인생의 머릿돌 삼아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이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 잘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머릿돌입니다. 이게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차량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주일 새벽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일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일 학교는 계속해서 2부로 진행이 됩니다. 10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또 영상으로도 모든 예배 시랑 보내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하면 아마 내년에도 예배는 1부, 2부로 진행이 안 되고 1부, 2부, 3부로 진행이 될 겁니다. 8시, 10시, 12시. 그러니까 아침에 8시에 너무 일찍 시간이어서 이전에는 1교구는 1부 오라 했잖아. 그죠? 이제 그거 없습니다. 이제 원하는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8시, 10시, 12시 중에 원하는 시간 오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3부에 앞으로 많이 와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식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다시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 지침은 이제 식사를 해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제 마음에는 올해는 식사를 안 할 생각입니다. 만약 내년에 식사가 시작이 되어도 식사가 매 시간마다 제공이 안 되고 3부 예배 마치고 1시에만 앞으로는 식사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부로 예배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자유로운 시간에 편한 시간에 그렇게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입니다.
3부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추강정 장로님 원로 장로 초대권, 그 다음에 강정한, 이계현, 박희대 집사님 장립 집사 시무 투표, 그 다음에 한성래 권사님 권사 시무 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장교회 재직 요건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 이제 연말 되면 요건, 중직자들 시무 투표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이 규례에 따라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직분자 임명할 때 조금 더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리 집사 이상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 함께 일꾼으로 동력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예로 주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구비되어야 우리가 서리 집사로 또 중직자로 세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는 다음 주에 이제 4분 시무투표를 할 건데요. 중직자는 전입한 장로, 장리 집사, 다른 교회에서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중직자들로서 1년 무임, 2년 협동을 거친 다음 3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의 의결, 공동의회 의결 통해서 만 65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서리 집사 자격 조건을 충족할 때 최소입니다. 최소 서리 집사 자격 조건을 충족할 때 시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들 요건이 뭔지 그게 살펴서 서로 위로하시고 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광고가 조금 많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이번 주일부터 구역장 건찰 모임을 합니다. 금요일 10시 구역장 건찰 모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교육관 4층 아니면 6층에서 모일 겁니다. 교육관 4층 아니면 6층에서 모일 테니까 구역장 건찰들 이번 주부터 모이겠습니다. 구역 모임 이번 주는 안 합니다. 한 주 더 지켜볼 겁니다. 다음 주에 광고하겠는데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말고 한 주 지나서부터 격주라 했는데 격주 아닙니다. 구역 모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좁은 데서 한 공간에 모이기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카페 공사가 거의 95% 지금 된 거거든요. 조금 남았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해도 됩니다. 휴게실 이용해도 되고 세미나실 이용해도 되고 넓은 카페 이용해도 되고 또 카페에 가면 저쪽 교육자실 앞에 한적한 한 20명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공간들 세가조실도 있고 4층 세미나실, 당회실도 있고 3층도 있고 또 교육관도 얼마든지 구역 모임 하겠다 하면 개방을 해드릴 테니까 좀 넓은 장소에서 모이겠다 하면 그렇게 모이면 됩니다. 다 다음 주부터 구역 모임 시작합니다. 그 다음 구역 모임 할 때 당분간은 구역 모임 할 때 꼭 마스크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당분간은 구역 모임 할 때 음식을 너무 오랜 시간 나누어 먹지는 마십시오.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차 정도, 다가 정도만 하시고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스크하고 모이는 게 우선은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뭐 시작한다고요? 건찰이 시작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뭐 시작합니까? 구역 모임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간 총회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들이 많은데 11월 첫 주, 다음 주부터 기간들 장소 많으니까 우리 교회 곳곳에서 기간 총회 하시거나, 또는 제 생각에는 올해는 코로나로 거의 그냥 지나가서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윗기간으로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고요. 임원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1년 더 그대로 유임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각 기관에서 의논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카페 공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별관은 영화부실로 완전히 영화부에 딱 맞게 꾸며놨습니다. 우리 공주 왕자들이 딱 놀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놀아야 될 공간으로 꾸며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 옛날에 저 영화부실에 이용했던 우리 기관 어르신들 중에 영화부실 잘 된 거 보고 아이고 앞으로 여기 와서 놀면 참 좋겠네 그랬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앞으로는 기관 방해 개념이 없습니다. 2021년 내년도부터는 올해까지는 각 기관에 방이 다 있었지요. 내년부터는 각 기관 방 개념이 없습니다. 이 방은 우리 기관 방이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해가셨죠?
방을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조금 커지면서 방을 줄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방은 누구만 드릴 거냐 하면 70세 이상 기간은 방을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기간은 사실 여기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해요. 70세 이상 기간은 좀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70세 이상 기간은 방 배정을 다시 합니다. 방 배정을 완전히 다시 할 겁니다. 우리 소망의 시몬의 분들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안나의 마리아의 또 하나 뭐죠? 70세 이상 여전도의 기간 하나 더 있잖아요. 하여튼 여전도의 3개 기간, 남전도의 70세 이상 된 2개 기간, 5개 기간만 방을 드리는데 방 배정을 다시 할 겁니다. 그 양해를 꼭 해주시고 70세 이하 기간은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이면 되느냐 하면 카페, 휴게실, 또 다른 세미나실 이런 공간에 자유롭게 모이셔서 이제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예. 그래서 이제 식사도 3부 예배만 마치고 식사 제공이 되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교회의 이런 변화들에 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교회 1층 카페 커피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카페가 잘 만들어졌는데 기념으로 커피 한잔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12월이 될지 내년이 될지 이제 카페 직원이 채용이 되고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면 비싸게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페 직원이 2사람 인건비가 필요하고 또 조금 이윤이 안 남을 거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윤이 안 남을 건데 만약 이윤이 남으면 그것은 교회 재정을 안 드립니다. 이윤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100% 구제비, 선교비로 다 쓰게 됩니다. 교회 재정은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이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는 유료화되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미리 좀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이걸 팔아가 되나? 이러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미 휴게실에서 우리가 주일날 커피 500원에 이렇게 500원 넣고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료화되어서 12월이거나 내년 1월에 이제 카페가 주일에도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이윤이 거의 안 남게 운영이 될 겁니다. 조금 이윤이 남아도 100% 구제비 선교비로 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주일날 왜 이걸 하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카페 운영이 정상화될 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오늘 광고가 조금 많다고 했지요.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사무 강사 겸 카페 매니저 한 분, 이건 전임입니다. 박선환 간사님은 11월 말로 이제 사임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사무 간사로 오실 분은 사무 간사 겸 카페 매니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 파트타임, 우리 교회 카페 파트타임 2사람을 가능하면 우리 성도 중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서류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2개입니다. 자기소개서 안에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나 또는 사무실로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우선 집사님, 또 성차연 집사님, 소우선 집사님 입원해 계시고요. 구설미 권사님, 유인자 권사님 작은 사고가 있어서 기장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 성차연 집사님 아들 결혼 인식이 목요일 2시에 국민연금 빌딩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여전도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 출발하면 되죠? 1시 가면 되나요? 아니면 하여튼 참여하실 분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에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강구하겠습니다. 또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교사들을 좀 모집해야 됩니다. 올해는 성가대가 내년부터는 하나로 합쳐놨죠. 아시죠? 성가대가 원래 임마누엘 할렐루야가 다 들어가면 거의 90명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원 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 교사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좀 교사를 해주시고, 성가대 그대로 하시고 싶은 분은 그대로 다 성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원들은 내년에 아마 1월쯤에 시작이 되면 성가대는 3부에 섭니다. 성가대 언제 선다고요? 3부. 1, 2부는 성가 안 씁니다. 3부에 섭니다. 아시고 성가대도 지원을 해주시고 교사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새가족 환영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승혜 성도님, 예,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박음지 성도님, 예, 저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